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오늘은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참으로 능력과 구원과 복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소란한 세상입니다. 올 12월 같이 이렇게 소란한 또 때도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란하던 세상이 곧 평안하도다. 그렇습니다. 원래 세상은 요란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요란한 것이 세상입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 어둠 가운데 비쳤습니다. 성탄의 별이 이렇게 동방박사들 인도에 왔고 그 아기 예수 나신 그 마국간을 비췄죠. 그리고 그 연약한 육신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경위,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그런데 잉태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성육신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사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이 진리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는 그런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상황을 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올려드린 바로 내용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불러보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성경의 사건, 성경의 내용,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뜻,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체험한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그들이 녹여낸 그 감사의 표현들, 그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예, 찬송가는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로 복음성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CCM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인간편에서 경험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감사나 이런 것들을 좀 인간적인 표현을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호흡이 얕아요. 근데 찬송가는 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부를 때 특히나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성탄에 대한 찬송이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찬송이나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찬송이나 감사절기의 찬송들을 보면요, 힘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그렇게 작곡 작사자들이 성령의 감동하면서 그렇게 의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힘을 다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대충 불러갖고는 이게 찬양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 소리 들렸어요? 부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안 들렸다고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불러갖고 유행가 부르듯이 노래방에 노래 부르듯이 부르면 이 절기 찬양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부르거나 이렇게 하면 목이 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힘을 해봐야 돼.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대충 불렀다가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에 세워가지고 특송이나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앞에서 딱 마이크 잡고 한번 부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고음까지 이렇게 뭐 삑사리가 나든지 뭐 여러분 그 목이 좀 갈라지든지 한번 불러봐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힘을 다할 때 그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임해요.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감정을 막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직접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여러분 풍성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또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쭉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나실 때 이 상황을 쭉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태도를 볼 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요셉의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고 또 이 사랑의 태도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손해를 조금 더 볼 줄 모르고 너무너무 다혈질적이고 불같고 막 이랬다 그러면 벌써 그 마리아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신중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고망동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입장 과연 이게 사실이냐 여기부터 해가지고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급하면 안 돼요. 경거망동하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급하게 행동하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거 계약 안 하면 이거 다른 사람이 낚아채 갑니다. 빨리 사인하세요. 뭐 기도할 시간도 안 주고 막
생각해 볼 시간도 안 주고 확인해 볼 시간도 안 주고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을 시간도 안 주죠. 누가 사기꾼들이 싹 그냥 막 분위기를 막 급하게 만들고 막 그냥 한쪽으로만 감정을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것을 싹 가져갑니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인 이 요셉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신중한 태도, 진중한 태도, 이런 좀 여유와 이런 판단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구나. 아멘. 만약에 요셉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시간도 안 갖고 했다 그러면 바로 열받았어요. 뭐라고? 내 정혼자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 이런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바로 그냥 율법대로 여러분 그냥 막 배불렀네. 나는 같이 동침한 적이 없어. 불륜이네. 바로 그냥 돌로 쳐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나타날 시간도 안 줘요. 도대체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황이 막 해가지고 열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여 지금 나한테 답이 없어. 그런 것 같아. 이렇게라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게 뭡니까? 주여 이게 뭡니까? 따라서 주여 이게 뭡니까? 네. 주여 하나님 주님 뜻이 뭡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세 번째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짧더라도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에 아니면 상황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 의에 빠지고 상황의 판단에 그냥 딱 배불렀어. 사람의 어떤 그걸로 딱 판단해 버립니다. 돌로 쳐주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거 모욕적이야. 어떻게 마리아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마리아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이날을 얼마나 내가 지금 저 마리아하고 지금 한 몸을 이룰 가정을 이룰 그날을 내가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지르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말이야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덜컥 임신까지 했단 말이야. 보통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예.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혼전 임신이 자기에게 어떤 수치를 가져다 줄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너무 모욕적인. 그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특히나 명예를 너무너무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를 어기고 말씀을 위배하고 범죄하고 막 이러면 막 가장이나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징계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직접적으로 율법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한 양심이나 이런 게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두리 이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최소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막 배신감도 느껴지고 막 그랬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주 신중한 태도를 가리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 있어야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사실이라 그래도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의 정혼자의 몸에 잉태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로서 만약에 어떤 행동을 잘못하거나 자기가 어떤 남편으로서 뭔가를 잘못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어떤 거기에 반역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유괴부모로 대해야 되는지 뭐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막 초항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참으로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너희가 기뻐할 일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이 만삭이 돼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모세를 도와가지고 그 출애굽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리더가 모세고 실제적으로 그 모세를 도와서 그 일을 전쟁도 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10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가고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망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는 이미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이 있고 그 성곽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장비나 군사나 뭐 사람의 숫자나 능력으로 볼 때 우리가 그거 빼앗고 차지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빨리 다른 리더 세워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사실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열정당군이. 그때 여호수아 이 갈렙이 탁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진정시키죠. 아니라 물론 가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더라. 그들의 실과는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갖다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메고 와야 될 정도로 포도 송이가 풍성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말이지. 거기서 꿀을 치고 또 양을 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솟고 정말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풍요로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거기는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 뭐 거인 족속이 있지만 괜찮다. 우리가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리라.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면 저 엄청난 덩치 있으면 뭐하냐? 우리는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이 열장으로 꺾으셨는데 그거 기억 안 나냐 말이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독립하고 우리가 해방되고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열장을 내려서 바로를 꺾지 않았냐 말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국인 이집트의 파라오도 굴복시킨 하나님이 까짓거저 가나안, 저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 그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노예 민족을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이끌었던 출애굽,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섰던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앞까지만 이렇게 인도를 했고,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싸우고 이렇게 해서 차지했던 건 뭡니까? 차지하게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는 우리가 할 때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고, 신약에서는 좀 구분을 두려고 예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언어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이러지만은, 구약에는 여호수아라 그랬고 신약에는 예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딱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천사의 이 지시를 따르는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신랑의 권리, 신랑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의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인간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가족을 통해, 자기 아내와 자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기꺼이 천사의 지시를 따르는 신실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물론 천사의 지시를 듣기 전에도 이 마리아의 순결을 의심할 때에도 자신의 명예, 자존심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 연약한 여인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뭔가 마리아에게 사정이 있겠지, 뭔가 말할 수 없는, 나한테 알리지 못할 뭔가 일이 있었겠지, 내가 마리아를 평소 잘 아는데 하면서 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녀를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자기가 손해보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살리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두 사람의 약혼을 파괴하려는 그런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아주 침착하죠. 그래서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돼요. 항상 이것저것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이렇게 품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희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 바로 섬김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긴 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될 만하죠. 하나님 그렇게 쓰실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쓰세요. 여러분 막 편협하고 막 독선적이고 막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싸우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잠깐은 이렇게 도구로는 쓰시지만 이렇게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참 보면 너그럽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참 그 온유하고, 그리고 이런 인내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기꺼이 더 나은 일, 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성숙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요셉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오직 뭐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직 뭐 이렇게 뭐
국민만을 위해서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막 각각 입장이 다르고 다 왜 그렇습니까? 다 셈법이 뒤에 있는 거죠. 국민은 무슨 국민? 자기들의 정권,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기득권,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각 정당의 셈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본 거 왜 그러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요셉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자기 당리, 당략, 권력과 뭐 이런 또 이익과 막 이런 기득권과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그 정의가 공통되지 않아요. 의의가 공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이쪽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그 말만 들으면 안 돼. 그들이 그 마음에 뭘 품고 있는가 그걸 보면 역시나 아주 요란하죠. 그러니까 뭐 각각이 다 자기가 제일 정의롭대. 테부리에 그 제가 나오잖아요. 뭐 계엄을 선언했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위주의 그 계엄 주동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했던 국회도 또 이렇게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 막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각각의 다 자기가 옳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보면 뭐예요? 요새가 같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공통 분모를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작은 것 때문에 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파장이 일어나고 나라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걸 생각했더라면 그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경고망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외교부 장관도 말렸고 이러면 국가 신임도라든지 이 외교에 아주 치명타가 된다고 말렸고 경제부총리도 이렇게 되면 환율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 대내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거 경제 무너진다고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다 반대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유 진짜 뭘 위했습니까? 외신들에서는 여러 가지로 막 아주 그냥 비아냥되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뭐 와이프의 그림자가 뭐 대통령직 수행에 항상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오늘 영국이나 막 거기 나온 외신들을 막 평가도 보니까 아주 중국 쪽에서는 막 그냥 대놓고 그냥 막 그렇게 비아냥 얼마나 국격이 지금 막 치명타를 입겠는지 모릅니다. 그거 좀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큰일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말이지 금방 끝낼 걸 가지고 참 한편으로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미숙하고 아우 속상해. 그죠? 요란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말 그대로 그들이 외치는 것처럼 국민만 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금방 해결될 것 같다가 벌써 뭐 자기 뭘 생각하고 또 뭐 이쪽에서는 뭐 그거 사법 리스크 그 판결 나기 전에 빨리 해치우자 뭐 이런 주장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내주면 안 된다 뭐 각자 그러면서 전부 동일하게 외치는 거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란한 거예요. 알맹이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마음들은 정말 그 본질적인 해야 되는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국민을 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 이거는 쏙 빠져놓고 전부 다 당리 당략 자기들의 기득권 이익 그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막 하려고 아마 이게 참 여러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그런데 그걸 또 잘 살려야죠. 우리가 경고망동하지 말고 잘 지켜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의 수준만 돼도 우리는 진짜 명실상부한 선진국일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같았으면 벌써 동남아라든지 저기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벌써 여러분 절단 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기가 이렇게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함부로 경험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막 열받는다고 막 화난다고 막 무시하고 그렇게 아닙니다. 요새가 같이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신중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또 이 요란하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은 이 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감정적으로나 어떤 편협한 어떤 사고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진짜 경사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건국 이후 최초로 뭡니까? 노벨 지금 문학상을 지금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 그런데요, 이 그 한강 작가가 이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전에 그 이제 수상위원들부터 해가지고 그 저명한 문학가들 또 뭐 이렇게 평론가들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문호들 이렇게 초청하고 해가지고 초청이 아니죠. 그 순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저자와의 그 만남의 시간 그게 스톡홀름에서 이렇게 개최가 됐더라고. 그걸 방송에 이렇게 보내는 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딱 한강 작가의 사진 딱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쓴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핵심적인 부분을 딱 얘기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딱 지금의 어떤 이런 내용이에요. 5.18 민주화 항쟁과 어떤 그 4.3 어떤 그 제주 어떤 그 있었던 이런 사태나 이런 것들로 인한 거기에서 막 인권이 막 유린되고 막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막 이랬던 그 아주 그 현대사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비극적인 그 사건을 모티브로 또 이렇게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소년이 온다. 그 내용입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토록 폭력적인가? 폭력적인가?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게 없으면요 세상은 폭력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해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 이익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여러분 모욕하고 폭력을 가하고 죽이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그래서 소란한 세상입니다. 소란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은 이토록 폭력적인가?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가? 이 요란한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어둠 세상의 빛으로 진리로 구원으로 평화로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왜 그러면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사랑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 작가의 그 배경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그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저희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어떤 신앙이나 이런 건 이렇게 볼 때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자기 그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대놓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쟤는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그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그 상황과 이런 설정이 좀 비윤리적이고 좀 부적절한 관계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발표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제가 느낀 거는, 이 작가가 굉장히 깊구나. 그리고 폭이 넓구나. 그 스펙트럼이 인생에 대한, 인간 이해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깊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 목사님이 좀 얕구나. 깊이 못 보는구나. 넓게 못 보는구나. 지금 인간의 어떤 그 타락,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등진 모습이 지금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동성애라든지 이기적인 전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인권의 유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성적인 타락, 폭력적인 여러분 물리력의 행사, 부당한 권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성경도 요란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는 마귀의 영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나오는 것이기니 아버지께로서부터 온 게 아니다. 이거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인식이에요. 근데 그 상태를 그 소설에다가 제가 볼 때 녹여냈어요. 근데 그거를 껍데기만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주제를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다 이 불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화시키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볼 때는 그대로 쓴 거야. 세상은 이렇다. 요란하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이런 일륜, 천륜 저버리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도 이게 인간사고 이게 요란한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가? 사람들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연약함과 죄인됨과 부족함과 사건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온통 지옥 같은 저주받는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사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왜 그 사랑을 향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그 지옥 같은 저주의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낙고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죄인들의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상황 안으로 들어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손해를 보고 생명까지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도록 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자, 그걸 보면서 그 소감을 얘기하면서 그 표현을 쓸 때, 저 사람 뭔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물론 여러분, 제가 많은 어떤 부분에서 자료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에서 제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폭력과 살인과 모든 범죄와 이런 인간성 상실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짐승보다 못한 이런 폭력적이고 죄악된 절망적인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흑암을 몰아내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또 이토록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랬고 옛날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랑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된 나라의 참 큰 경사인데 아유 그냥 말이지 그 권력의 중요함도 잘 모르고 아우 미숙하고 그냥 예. 근데 정치적으로 보니까 아우,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런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요셉 같은 남자들이, 요셉 같은 권력자가, 요셉 같은 부자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 이 세상은 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나라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뭐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이런 요셉의 모습으로, 직장에서 요셉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요셉의 모습으로, 사회에서 각각 있는 곳에서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성숙한 섬김의 사랑할 때 여러분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가? 누군가 그렇게 또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참 이렇게 오늘 이 시대도 요셉처럼 예수님 같이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오히려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이 그런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로하신 분들 어떻게든 천국 보내드리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비전교회 성도된 우리 여러분 일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합니까? 아멘.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목적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한 해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달려오는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저희 하겠지만은 지난 그 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고 박호산 성도님 95세 또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가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 제가 인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참 그 자녀들도 보고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고 우리 성도들이 오랜 시간 전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언제 나오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했고 제가 세례 문답도 다 하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놓으라고 그리고 그 천국 간다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때도 그때 막 정부에서 막 심하게 단속하고 할 때예요. 그때도 박호산 할아버지 따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말이야. 왜 그 코로나 걸려 돌아가시려고 그러냐고. 지금 94세,
4세, 3세대신 분이 이게 안 된다고 말이지. 위험하다고. 따님이 와가지고 예배 중간에 이렇게 아버지 데려가려고 왔어요. 그래 나가시더니 뭐라고?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고는 들어오셨어요. 따님 보내고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 다 드리셨어요. 예. 제가 그래서 소개를 다 했습니다. 유족들. 다 아직도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버님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셨다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참 나이가 연세가 95세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남대문 가셔가지고 그 사탕 가게에서 초콜릿 가게에서 일 도와주시고 이렇게 거기서 뭐 일당 받고 그런 건 아니고 사탕이나 뭐 이렇게 좀 주시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교회에다가 목사님 이렇게 드십시오. 교회 성도들 나눠 드십시오. 그래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 가끔씩 먹는 그 사탕 있죠? 그거 박호산 성도님이 여러분 워낙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넘쳐. 그것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뭐라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뭔가 보탬이 되려고 그만 가져오시라 그래라. 연세도 지금 95세 되신 분이 그러시다가 남대문 왔다 갔다 하시다가 위험하다 말이지. 그랬더니 안 해. 가지고 또 가지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입 사탕, 그 다음에 초콜릿 사탕, 그 다음에 박하 사탕, 또 뭐 젤리 사탕, 뭐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사탕 그냥 뭐 교회가 예.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 또 어디 또 나눠주기도 하고 너무 많이 가두시면 소비가 다 안 되잖아요. 그래 어디 필요한데 오히려 돕고 나눠주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섬기신 건데 여기 앞에 화물 저기 입심심한 그 대기하고 있는 양반들 나눠주고 주변에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간증을 추구했어요. 따님 한 분이 저기 대구 군위에서 이렇게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님이 많이 말씀하셨대. 볼 때마다 아버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비전교회는 그렇게 쓱 나가셨는지. 그냥 나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몇 년에 걸쳐서 변함없이 섬기고 또 초청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나오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쫙 주셔가지고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선물을 주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아버님 그렇게 뭐 전도에도 듣지도 않고 한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너무너무 말씀 많이 들었다고 내용이 참 궁금하더라고 뭐 그랬는데 본인이 뭐 늘 하시니까 말씀. 저번에 요양원에 계실 때 저희 성도들하고 가가지고 신방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가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음의 그 확인하고 다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라. 마음이 주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들어가니까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그냥 막 아주 그분이요 저 앞에서 군인 같아요. 내 목사님 95세 된 할아버지가 저하고 대화할 때 내 목사님 얼마나 각도다 인사할 때도 막 그냥 빵나라들이 아니 목사님 이런 걸 뭐 이렇게 막 그러지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기쁘게 감사로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눈에 선합니다. 눈에 선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눈에 선할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 이거 현실 인정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생물학적으로는 더 오래
여기에 30년 이상 가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인정할 게 인정하고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간을 주신 건데. 아멘. 진지하게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 잘 섬기시고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시고,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신라원 일산 장례식장에서 수요일 11시에 있었습니다. 참 감사드렸고요. 또 가족들도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또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참 다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죠. 지금 떠나가신 우리 박호산 성도님 이미 천국에 가 계신데, 거기서 보면 이게 구원이 진짜고 천국이 진짜고 지옥이 진짜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남아있을 때 아버님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다시 기쁨으로 여러분 만나고 이렇게 하려면 예수 믿고 여러분도 구원 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하고 마쳤죠. 그리고 탁 제가 선고했습니다. 축도한 다음에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 장사 지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잠다진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하늘로 끌려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지로다. 저는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제가 예수 전하고 세례 주고 이렇게 섬기다가 천국 가시면 이렇게 확실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마지막 제가 선고 딱 할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래, 목회하는 게 이 맛이지, 이거지. 이 한 분을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천국 보내드렸다, 천국. 이분 우리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끝까지 잘 지키세요. 지키는 거 우리가 꼭 붙잡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름이 이렇게 많은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에는 바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노예 백성, 인도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의 노예살이 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나안, 복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알아. 아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오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은 그냥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청산하시고 다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공식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대로 되게 하시는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는 예수 이름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하고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 이름 뭡니까?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거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보내신 사람, 세운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바로 메시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기뻐하고 즐겁게 또 기념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저주받은 환경과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혼란한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세상, 어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 교회가,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곳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또 기념하고 전하고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